소선지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소선지서의 마지막 12번째 책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너무나 느리고 심지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분명한 도래와 또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한 실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근 400년의 침묵기 뒤에 이제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거듭거듭 예언했던 메시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 그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BC 433년에 일단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바사 왕국으로 되돌아갔다가 이듬해인 432년에 다시 귀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1년의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외쳐야 됐던 BC 5세기 중엽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삶은 암담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소수 정예라는 긍지를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온 포로 귀환의 1세대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0여 년이 훨씬 지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제2의 성전이 건축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는 등 1년의 국가 재건 사업이 끝나서 국가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을 필두로 그렇게 팔레스타인 토착 세력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예루살렘과 또 그 인근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세대가 그렇게도 희귀했던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도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와 좌절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히 부분적인 자치권만 부여받았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바사 제국이 그 당시에 조금 세력이 약해지면서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 이방 민족으로부터 늘 공격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황폐화되었고 경제 기반의 시설이 미비해서 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 왕국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서서히 실망과 불신으로 굳어져 갑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민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그저 당장의 세속적인 쾌락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공동체의 구심체로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진 것을 빼돌리거나 좋은 것들은 자신이 먼저 취해서 배를 채우고 하나님께는 볼품없는 것들을 그렇게 드리는 영적 타락을 주도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 선민 사이의 기반인 그 가정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통혼은 기본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가족 폭력, 나아가 또 이혼과 여러 사회적인 가정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는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릴 것이다. 5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언약의 사자의 등장을 필두로 도래할 것이다. 그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종말론적 구분과 심판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과 또는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자신들의 현재 무분별하고도 오염된 죄악된 삶을 각성하고 일신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은 우리의 감정 여부와 상관없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월급날이 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사원이나 종업원일 것이고 월급날을 겁내는 사람들은 CEO나 회사의 사장들일 겁니다. 저축하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기다려질 것이고 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이거 받아봤자 내 돈이 아닌데 꺼려질 것입니다. 같은 날인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이 저주스럽고 무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날을 기쁨으로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외침은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풀처럼 살라질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조차 남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교만한 자 악을 행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날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다. 다시 결코 일어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불현듯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 위해서 친히 간구합니다. 아니 의인도 그 성에 있을 터인데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로 한 그날 의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의 모든 죄인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를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보면은 애굽 땅에 임한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나옵니다. 심판날이에요. 불순종한 패역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날 다 안 올 것 같았는데 모세가 선포한 대로 마지막 날이 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심판날입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집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다라는 것이지요. 바로와 애굽 백성의 가정에는 모든 장자로부터 첫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전무후무한 큰 심판과 곡성이 있었지만은 선민 택한 백성에게는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곡성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또 잘 아시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입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너무 죄가 많아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날이 인류에게 이릅니다. 노아가 외쳤어요.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 믿음 말씀대로 다 준행한 노아의 가정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진노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는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막 산들이 움직이고 오늘날 표현하면 지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무슨 조그만 별똥별 하나 지구를 향해 다가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음모론을 퍼뜨려요. 지구 멸망의 날이다. 그런데 달이 핏빛이 되고 온통 별들이 그냥 무화과나무 설익은 열매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피할 것인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구약에서 심판이 창세기 6장, 신약에서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성경에서만 말합니까?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멸망을 고합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66년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유대 나라에서 걷잡을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 당시에 노장이었던 베시파시아누스를 급파합니다. 베시파시아누스가 그의 장남 티투스를 데리고 로마 군들이 이 저항하는 반란군의 저항선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마침 그때 로마 수도에 또 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요. 이어서 막 구테타가 계속 황제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1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이에 오리엔트 군단이 이 난을 로마를 안정시킬 사람은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불러요. 그래서 그 장군을 황제로 옹립하고 사태를 평정합니다. 베시파시아누스는 로마에 입성해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사업을 장남인 티투스 장군에게 일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4개월 동안 계속 포위를 견디다 못해서 끝내는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살육을 당하고 아비규환의 상태가 됩니다. 또 쓸만한 살아남은 자들은 다 줄줄이 엮여서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서기 71년에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승리를 기념해서 개선마차를 타고 로마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수많은 전리품들, 또 유대인 포로의 행렬에 끝이 없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시파스아누스 형제는 로마 제국의 굳건함을 만방에 보여주려고요, 웅대한 원형 경기장을 72년에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콜로세움이에요. 그런데 그는 콜로세움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79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80년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제에 올라서 개막 행사를 성대하게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는 재위 2년 만에 41살의 나이로 갑자기 급사하고 맙니다. 이 콜로세움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동원되어 세운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파멸이 단순히 그 로마에 의한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필연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 원인이 뭐예요? 말라기 시대에 메시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1000년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서 재판하고 제사장들, 종교인들은 다 돈을 바라고 타락하고 위선과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둔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역사적으로 하나 볼까요? 로마 시대의 폼페이의 멸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에 로마의 재앙이 유독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혹독하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AD 80년 초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로마가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81년 여름에는 유례없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초토화됩니다. AD 79년에 8월 24일 황제가 된 지 불과 2달 만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폼페이 도시가 다 화산재로 매몰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단순한 자연재해 화산 폭발로 보지만은 성도들의 시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폼페이의 화석이 그대로 출토되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화석들이 많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딱 하나만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전시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장 유명한 화석이 있습니다. 금팔찌의 집이라 불리는 화석이 있어요. 그 화석은 성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DNA 기술이, 유전자 기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 DNA 분석을 해보니까 가족도 아니고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남성들이에요. 다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굳었기 때문에 보면은 뭔가 자세가 이상해. 뭔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자세란 말이에요. 가족이기엔 좀 이상해. 애들 배 위에 올려놓고 애를 데리고 노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모두가 남남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동성애 행위 중에 그대로 불벼락을 맞아서 화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폼페이는 물질적 번영과 동시에 성적 타락으로 동성애로 가득 찬 죄악의 도시였어요. 도시 곳곳에서 성적인 벽화들이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고고학자들 유적을 발굴하면서 도처에서 막 음란한 조각상들이 나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 성인용품도 발굴되었어요. 짐승과 수간하는 그러한 조각품들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나 뜨거워가지고 발굴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12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은 이탈리아 당국에서 폼페이 시대에 발굴된 로마 시대 간이 식당을 일반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동성애 혐오 낙서가 발견되지요. 나시아라는 가게 주인이
그리스에서 해방된 노예 출신 아이를 상대로 동성애를 즐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폼페이에서 발견된 중요한 낙서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도요, 인류가 물질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서로 막 미워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신약의 말라기예요.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그런데 성도라고 칭하는 이들조차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 나날의 일상 몰입되어 가지고 천하의 절대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축복의 왕국인 천국에 대한 열망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로서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가지고 누가 성도인지 오늘날 구분하기 어려운 이러한 영적 상황이 현재 이 세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성도들이 경고의 나팔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메시아를 기억해라. 2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아멘. 어둠의 이 땅에 빛이 와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치료입니다. 영육간의 온전함을 나타낸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모든 의인은 그동안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어둠, 이 땅의 부조리, 죄악, 불평등 모든 것은 다 물러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둠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입니다.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눈물이 씻겨지는 날이요 회복의 날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제거되고 질병은 물론 인간 최대의 원수인 죽음까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절,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송아지는 어른 다 큰 소가 아니에요. 새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메시아를 만나면은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요.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송아지같이 펄펄 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암에 걸리신 분들 방사능 치료라는 것을 합니다. 이 강력한 광선이 세균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치료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 항암 치료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나쁜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게 되니까 정말로 힘겨운 과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광선은 정확합니다. 믿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죄악은 다 제거하시고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이, 병자들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태양 되시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주님을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빛 대신 예수님의 광선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을 밟는 날이 올 것이다. 5절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종말의 심판날에 맞이하게 될 운명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까? 이는 의인과 악인이 혼재하며 살아가는 이 땅, 또 악인이 도리어 형통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생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 종말론적 심판날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경외하지 않은 악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한적인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이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고 영생도 영원하고 영벌도 영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가감없이 지금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듯 최후 심판, 의인 또 악인의 심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를 아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때로는 의인이 조롱하고 핍박당하고 의인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구조가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면은 마지막 날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시대 타락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회의를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오늘 우리도 불법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똑같은 회의를 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요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과연 이 길이 가치가 있는가? 회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받을 복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고 협착한 좁은 길로 향하는 그러한 삶은 분명한 보상이 있다, 가치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요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의 삶을 마치게 되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실의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무서운 심판날,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명령을 이미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기가 40년간 끌고 오다 보니까 걱정돼.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에.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낸 선지자를 말합니다. 누구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침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권세자들 또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촉구했어요. 우리 또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들이 또 가족, 민족을 향해서 주변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이대로 가다 멸망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을 외면한 제사장들, 유대 공동체 대부분의 백성들, 지도자들은 망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외침,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비록 세리요 가늠한 여인이요 강도라도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그래서 오늘날에 침례 요한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기억하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이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회개는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오거나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돼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400년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더딘 것 같은데 정확한 때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은 봤죠. 야, 내가
가는 그대로 올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버텨왔어요. 순교의 현장에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애타게 소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세기의 현상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말세의 현상을 밝혀주고 있어요. 사랑이 식을 것이다. 자녀들이 불효할 것이다. 가치관이 뒤죽박죽 될 것이다. 많은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은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현재 모든 나라에 지금 도달했어요. 안 들어서 그렇지 복음이 안 간 곳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지고 상식이 파괴되고 인간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영광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도 우리 시대도 그래요. 믿는다는 우리들조차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껍데기 신앙을 혹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신앙은 아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조차도 입술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은 내 신앙과 삶은 그때를 위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선입니까? 신앙 우선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젊은 성도들 몇 가정이 작년부터 멀리 이제 이사를 갑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젊은 세대는 이사를 가면 본 교회에 출석하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을 찾게 되고 또 저도 그들의 고충을 다 알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잘 출석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왜 신앙은 유독 양보할까? 그 젊은 세대 보니까 학원 멀어도 아이들 악착같이 보내더라고요. 유독 교회는 예외가 되더라고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거리면은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기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주변에 큰 교회로 가겠다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교회,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설. 여러분, 교회가 문화시설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유가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서울뿐이 아니고 저 전라도 끝 해남이나 경상도 저 끝에 통영이나 거기 지방에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 있는 스카이 명문대학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얘야 거리가 너무 멀구나. 우리 동네 살려야지. 지방에 있는 대학 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부모 있어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신 분들. 아유 사랑도 안 해보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동안?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은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되던가요? 환경이 문제가 되던가요? 나이가 국적이 문제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은 내가 문제더라고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속감, 자부심, 자신감이 여러분 그렇게도 없습니까? 저는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자신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는요 침례교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침례교단이 성경적인 교단이기 때문이에요. 침례교단이 지금 시대의 회중적인 민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결정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또 침례교단이 저희 선배들이 순교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 그 제국주의 앞에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 가면서 교단의 재산 다 빼앗기면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 있는 교단인 줄 아세요? 자부심 있습니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등포 침례교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고 서울 요즘 얼마나 깍쟁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순둥이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아도 모을 수가 없어요. 참 순수하시고 정이 많고 그렇게 저는 제 착각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침례교회인이다. 성경적인 교단을 내가 다니고 있다. 그래도 교회가 좋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즘 젊은 분들 또 혹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한 나라 어디 세계 가보세요. 치안 여러 문화 좋은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프라 잘 돼 있고요. 범죄 물론 있긴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는 괜찮은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어정쩡한 나의 신앙과 태도, 내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 유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유엔 죄송합니다. 못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몇 나라에 의해서 휘둘리고 정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강대국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 교육, 시스템, 사람 모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캐논, 잣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온 열방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나라도 돌아와야 되고 지역도 우리 자신도 돌아오고 우리 가정들도 자녀들도 후대들도 돌아와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가 여러분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충고도 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지금 자녀들 다음 주에 이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주일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본문은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세대에게 설교를 해야 될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후대가 잘못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 못하는 시대가 과연 옳은 시대인가? 학교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기성세대는 후세대에게 바른 기준, 바른 윤리,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빨이 먹힌다고 그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살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이 나라 후대들이 비전 있고 소망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믿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확실한 재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어떤 언어가 더 많이 나오십니까? 요즘 세대들 물론 챗 GPT니 AI 시대니 이런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메타버스니 그 다음에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젊은 세대는 학원 이야기가 더, 공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재림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가치를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와 같은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했는데 놓쳤어요. 말라기 시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치유하시는 메시아를 기억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한 주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사실을 주변에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